에스라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. 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.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연식이라.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 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.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. 안식년의 서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.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. 7월 10일인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. 이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15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.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. 너희가 밭이 소산을 먹으리라.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. 내 이웃에게 받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.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요.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.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.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.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.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.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.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석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. 아멘. 아멘. 오늘 이제 25장은 신년제도입니다. 신년제도. 이제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.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.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. 이제 신년은 뭐냐 그러면 안식년의 7번입니다. 안식년은 7년마다 이제 한 번씩 안식년이 되잖아요. 그러면 안식년의 7번, 77은 49번, 그러니까 49년이 지난 후에 희년, 즉 50년째 희년이 되는 것이죠. 안식년의 7번이 희년이 된다. 그 말입니다. 그럼 이제 안식년은 어떤 것이냐면은 6년 동안 땅에 파종을 하다가 7년째 때는 아예 파종하지 말고 내비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때의 그 땅 상태로 만들어놔라.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 그
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루지 말라. 포도원에 이제 다스리지 말라. 재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. 그럼 5절에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. 그럼 파종하지 않으면은 그 전년도에 다 뿌려놓은 게 또 나지 않습니까? 그 땅을 파종하지 않아도 그대로 놔둬도.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손대지 말라. 거두지 말라. 너희 곡물을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. 이 땅에 안식년이 임이라. 그럼 그거 거두지 말라. 그 하나님께서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. 그 땅을 계속 경작하게 되면 결국은 그 땅이 소진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에게 준 그 원상태로 돌리고, 두 번째는 그 안식년에는 그 땅에서 소출을 거두지 아니함으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동식물을 위하게 내비두라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희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으세. 그러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뭡니까? 너와 내 남종과 여종, 품꾼, 심지어 육축, 땅에 거하는 들짐승들, 그것들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니까 그거 먹지 말라.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쭉 이제 이게 25장은 안식년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안식년은 두 가지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개념하고, 두 번째 모든 연약한 자, 심지어 짐승까지 연약한 자. 요즘 보면은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갉아먹잖아요. 얼마나 배고프면. 이스라엘은 더 배고프겠죠. 우리나라보다 더 척박한 땅이니까.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배려한다.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안식년이 잘 지켜지겠느냐?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. 토질이 1년 동안 경작을 안 한다. 농부가.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. 상당히. 안식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7년째 되는데 1년 대학교에서 다 경비받고 1년 동안 미국 가가지고 논문 쓰고, 그런 훌륭한 안식년 말고 말이에요. 그런 아름다운 안식년 말고 아예 토지를 이 농부가 1년 동안 경작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. 엄청난 믿음의 고백.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식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1년 동안 장사하지 마라. 이렇게 딱 해버리면 어때요? 완전히 이거 너무 깜깜하죠. 그것도 6년 지나고 한 7년 만에. 금방 빨리 와요.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여기 입당한 지가 2013년에 입당했거든요. 2013년, 4년, 5년, 6년, 이번에 7년째인데 만 4년째가 돼가는 거죠. 이제 8월달 되면 4년째가 돼요. 꼭 지난달 입당한 것 같아요. 지난달 4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. 그리고 저희 교회는 4년 동안 그래도 꾸준하고 안정된 성장을 했는데 감사한 거죠. 그거 감사한 건데, 보편적인 교회는 4년이면요 뭐라 그럴까요? 성장한 기미도 안 보여요. 4년 성장하기 위한 4년은 너무 짧다. 신앙생활, 교회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4년은 지나치게 짧다라고 목사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. 한 10년 되면은 교회가 좀 성장하려나? 10년도 금방 갑니다. 그런데 6년 지나서 1년은 쉬어라, 완전히 쉬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. 이 안식년은 사실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.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게 뭐냐 그러면, 원래는 안식년을 지켰었는데 점점 안식년이 사라진 게 아니고, 원래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예 바빌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법적 제도로 안식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. 그 전에는 법적으로는 있었어요. 법적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안 지켰단 말이죠. 근데 안식년
포로기 이후부터는 아예 법적으로도 안식년 자체가 없어졌다. 그런데 이제 안식년보다 더 이제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.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. 희년.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. 안식년 7번 동안.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. 가을 그제였나요? 가을 그 축제. 가을 축제의 그 7월이에요. 그게 7월입니다.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. 그래서 이 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. 그래서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니라.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되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. 제가 그 과거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러분 이해를 했는지. 희년이라는 게 이제 희년이라는 게 이거거든요. 토지를 사면 50년째 될 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. 왜냐 그러면 그 토지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토지를 살 때 50년이 지나면 돌려주는데 1번 아예 규칙적으로 50년이다. 예를 들어서 50년마다 1945년에 희년이 시작됐으면은 1995년에 희년이 이제 또 다른 희년이에요. 1945년이 희년이었으면 1995년이 희년이고 그 다음 50년이 희년, 이런 식으로 아예 법제로 희년이 있느냐?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서 그 살 때부터 50년 후가 희년이냐? 2번. 여러분 1번일까요? 2번일까요? 우리 새벽기도에 처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배워볼까요? 나는 1번 같다. 한번 손 들어보세요. 법제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다. 1번. 아니다. 내가 토지를 살 때부터 50년 후가 희년이다. 1번. 손 들어보십시오. 1번. 2번. 손 들어보세요. 예. 저도 이게 계속 헷갈렸는데 1번이에요. 1번. 우리 최 권사님 예, 신앙생활 평생에 제가 처음 가르치셨네. 그죠?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제가 이 새벽에 왜 처음 가르쳤네요. 제가 이것도 어릴 때 과거에 정말 헷갈렸었어요. 이게 희년이라는 게 뭔가. 근데 10절 읽은 다음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.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지니라 해놓고 15절에 희년 후입니다.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. 연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가 된 다음에 1년, 2년 지난 연수를 봐서 선포하라. 그러면은 희년이 끝나자마자 땅을 사면 땅값이 비쌀까요? 비쌀까요? 비싸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지는 거예요. 네? 만약에 1945년에 희년이 끝나고 1995년에 희년이면 1946년에 살 때는 엄청 비싸고 1993년에 살 때는 땅값이 싸다 이 말입니다. 연수에 따라 사라 이 말이에요. 연수에 따라서. 그게 14절이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.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. 희년이라는 게 국가에서 아예 정했나? 그건 아닐 텐데. 응? 왜 우리 대학교 교수님은 어떻습니까? 입사할 때부터 안식년이 있는 거잖아요. 입사할 때부터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. 그냥 대학교 안에 몇 년도는 안식년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개념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입사할 때부터 안식년이니까 그 개념이 강하니까 희년도 자꾸 그런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. 과거에 제가. 그런데 이 16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뭘까? 그런데 바로 희년은 여러분,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걸 봤을 때 우리 성도도 헷갈렸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
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아예 이스라엘 희년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. 법제화.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.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7번 지난 그 다음 연도가 희년이에요. 그러면 이 희년은 어떤 거냐 그러면 13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. 시작.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. 여기서 밑줄을 한번 보아요.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거.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다. 그렇죠?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14절에 시작.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.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희년이라는 것은 땅은 누구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.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려라. 원 상태로. 안식년은 토지를 내가 경작하기 전 상태로 돌리고 그 다음에 희년은 그 토지의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그게 누구한테 돌리는 거냐면 원 주인에게 그냥 다시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. 원 주인에게.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토지가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때요? 토지를 더 사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게 땅 주인이다. 그러면 평생 홍길동한테 가는 거예요. 평생 홍길동한테.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정해줬잖아요. 그럼 그 땅의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 제도를 했냐면 방금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이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자 배려한 것입니다. 그 당시에는 자신이 그 빚을 졌으면 자신이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토지나 자기 노동력을 제공합니다. 즉 토지를 제공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. 노예가 된다. 왜? 빚을 졌으니까. 그러나 다시 어때요? 50년 지나면 그 토지는 그 사람 것이 되고 그 노예도 종이 해방되는 것이에요. 그게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. 희년의 의미예요.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부자가 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. 희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50년 때 토지를 아예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.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토지를 아예 온 주인에게 주면서 그 희년에도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희년은 50년째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는데 안식년에는 경작 안 한다 그랬죠. 그러면 7번 안식한 다음에 마지막 7번 안식년 49년대 때는 경작하지 않아요. 50년은 경작합니까? 안 합니까? 경작도 안 하는 거예요. 2번이나 경작을 안 하는 겁니다. 49년 경작 안 하고 50년 경작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20절, 21절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몸에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. 이게 뭐예요? 2년 연속 경작하지 말라는 겁니다. 내가 3년 쓸 것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아이고 이 안식년도 그 1년 쉬기 힘든데 희년 될 때 2년 연속 하지 않는다.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준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평등한 삶을 원하십니다. 우리에게 다 골고루.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죠. 아버지가 어떤 자식은 잘 살고 어떤 자식은 못 살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.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.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이 성경에 희년이 있는데
희년은 아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희년은 빠른 시일 내에 이스라엘 법적 제도 안에서 없어져 버려요.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죠.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가 뭐예요? 희년 제도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희년 제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. 거의 한 번도 이루지 못해요.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. 이게 히브리 말로 주빌리라는 뜻이 주빌리가 희년이라는 뜻인데 이 주빌리는 뭐냐면 수양의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. 아까 나팔을 분다 그랬죠.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리, 나팔 소리, 뿌 하는 소리. 이제부터 모든 토지는 원상태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주겠고 그 누가 토지를 경작을 안 하겠냐. 그래서 희년 제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희년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이 희년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에요. 공산당. 실제로 안 되는 건데 희년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공산당은 여러분 아십니까? 중국 전체 땅 있죠? 중국 전체 땅은 전부 공산당 나라 거예요. 하나도 개인기 아닙니다. 개인기 하나도 없어요. 단지 제가 요번에 가서 늦게 그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다가 알았는데 단지 경작권만 가지고 있대요. 단지 경작권만. 그런데 단지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데 나라에서 그것을 달라고 하진 않아요. 그냥 경작권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대신에 내가 여기서 경작하다가 서울에서 그 토지를 갖고 있고 서울에 여러분 우리 명동에 가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 가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가게의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 원 땅은 다 중국 거니까. 그러면 명동에 있는 그 점유권은 비싼 거고 시골에 있는 노는 싼 거예요. 점유권이.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땅은 아니고 국가의 땅이에요. 그러나 살아가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 미움받으면 딱 뺏겨버립니다. 그게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여러분 공산당은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공산당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중국 가보니까 마음대로 이동하던데요? 응? 북경 갔다가 마음대로 이동해요. 근데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서울 살다가 부산 가면요 경작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. 이사를. 안 줘요. 경작권. 그리고 이 경작권은 뺏겨버립니다. 이 경작권을 뺏겨버리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부산 가가지고 그 경작권을 다시 사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죠. 국가에다 반납해버리고.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서는요, 여러분, 도농민이라고 했어요. 도농민. 도시에 사는 농민들. 농촌에는요, 여러분, 먹고 살 게 없습니다. 중국. 그래서 얘네들이 북경이나 상하이로 쫙 몰립니다. 몰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땅을 경작하지 않고 와버리면 어때요? 뺏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절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만 놔두고 몸만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. 몸만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식구는 다 거기다 두고 자기만 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 시골에 남아있는 애들이 방치된 애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습니다. 혼자 사는 꼬맹이들이. 걔네들까지 같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뺏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북경에 가면은 북경 국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등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요. 그렇기 때문에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. 근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도시 와 있어요. 얘는 하나 낳죠. 하나 애가 그냥 집에 있는 거 시골에. 그런 애들이 중국의 미래의 시한폭탄이라고 해요. 시한폭탄. 이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평등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사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증명해 놨습니다. 그런데 이 공산당 사회들은 이것을 이 땅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모든 공산당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. 다 망합니다. 여러분,
이상사회 좋죠. 그러나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이상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. 그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각 개인들의 죄성을 얼마나 모르냐, 얼마나 무지하느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뭘 하면 되느냐?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, 이 땅이 왜 이렇게 안 좋냐? 뭐 그렇게 외치고 살아봐야 자기 속만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. 속만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. 여러분 요즘에 참 재밌어요.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뭐 국회의원 아니 국무총리 나오고 그 장관들 나올 때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그때 새누리당의 출신 쪽에서 그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 나올 때 청문회 할 때 그 집 자녀 사촌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까발리니까 그 새누리당에서 나온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들이 아니 나의 그 업무의 능력을 평가하지 왜 사돈의 팔촌까지 왜 집의 딸까지 다 조사합니까? 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까지 건드립니까?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.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계열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. 그때 또 이제 질문했던 그 민주당 쪽에서 왜 우리 가족을 들먹입니까? 그래. 그거 보면서요. 이 땅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자기가 여당일 때는 자기가 야당일 때는 다 까발리고 자기가 여당이면 왜 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? 너무나 코미디예요. 너무나 코미디.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재밌다 이 세상이.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기 좋겠다. 한 10년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자기들도 얼굴이 아무리 낯짝이 듣고도 어때요?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겠죠. 막 바뀌면. 새누리당이 계속 여당만 되면은 맨날 야당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. 바꿔주면 어때요? 한때는 여당인 사람이 왜 그렇게 나한테 질문합니까? 그러다가 자기가 야당 되면 또 그렇게 꼬치꼬치 들어가고. 예? 그것도 몇 개월 만에요. 몇 개월 만에.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.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사람들 프로필 봐보십시오. 우리와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. 그럼 그런 분들도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사는데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겠어요. 그렇죠. 저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전 욕하지 않아요.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일평생을 노력했겠느냐. 그 한 집안에 장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? 아마도 우리 이 삼성초등학교에서 장관이나 그 다음에 2스타나 3스타 나왔으면 아마 초등학교에 크게 붙여놓을걸요? 우리 학교에 홍길동 소장 나오셨다 이러면서 그게 한 학교에서도 어려운 일이에요. 한 학교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게. 그래서 저는 그들을 비평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. 그들을 내가 아이고 못된 놈들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.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을 만나보셨어요? 가끔 저는 정치인을 만나요. 가끔. 왜 목회자들은 만나게 돼 있는데 정치인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요. 왠지 아십니까? 정치인들이 왜 사람이 좋냐면 정치인들은 어차피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. 인기를 먹고 살아야 도장을 찍어주잖아요. 그 사람한테. 그렇기 때문에 인품이 훌륭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장이 안 가게 돼 있어요. 동네 사람들이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인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인품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얻어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만나면요 다 괜찮아요. 우리보다 나아요 정치인들이. 그런데 그 정치인들조차도 우리가 보기 어때요? 왜 저 정치판 사람들, 정치꾼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들은 더 한다는 말이에요. 우리 더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사회의 소망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. 왜? 희년 이 주빌리 제도도 이스라엘 백성, 하나님 백성도 사실은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전부 다 같은 형제예요. 형제. 누구?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. 그 야곱의 자손들 사이에서도 이런 희년 제도가 성취가 안 됐는데 우리 이 땅에서
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는 소망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히 살아가는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